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 즉 제2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2022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As last Ash Wednesday, the Lent season started. So today, on the first Sunday of the Lent season, God invites us to His worship service. Th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정상 발꿈치 인사로 대신하지만 서로 사랑을 담아 서로 인사 나누시고, 특별히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옆에 있으시면 그분과 통성명도 하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의 영원하를 부르심으로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ust stand up in body or in soul? We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To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us sing together. 잠시 기도하심으로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순절 절기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God our Father, who is abundant in Thy grace, we give thanks to Thee for Your invitation to the worship service on the first Sunday of the Lent season, when we remember and meditate on His sufferings and death.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To God who sent thy only Son to crucify him as a vicarious atonement for our sins, for our salvations, and holds us until now and here. When we worship thee in the Holy Spirit and truth, gratitude, praise,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raceful name of Jesus Christ. All God's people said, Amen.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고백할 테니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각자 편한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나오셔서 주님의 영광 공개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약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성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흘려가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 방황하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나라의 미래가 달린 지도자 선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화합을 실현해 나가시는 정부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나라와 세계 정세로 저희 개개인의 삶도 두려움과 절망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더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새 계명을 저희 에임스 반석교회가 힘써 지키고 실천하여 저희의 삶으로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순절은 이렇게 첫째 주일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매번 수요일 날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제 수요일 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과 또 저희 개혁주의 교회에 가보면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날은 특별히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재를 태운 재를 가지고 요 이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었거나 혹은 손바닥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날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특별히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 속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식을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40일 금식하는 분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없겠지만, 그래서 40일 동안 하루를 정해놓고 한 끼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예를 들어서 게임을 금식하는 거죠. 패스팅 하시는 거죠. 꼭 패스팅이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즐기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 주간 동안 금식을 하시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맞는 혹은 자기가 어태치된 것들을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기간인데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금식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좀 핸들하기 힘든 부분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는, 패스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감히 권면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꼭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오늘은 김진희 자매님 혹 시간 되시면 예배 후에 제 오피스에 오셔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부활주일 4월 17일에 세례원 컨포메이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부터 청년 2부에 기독교 세계관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1시간만 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청년 2부 기독교 세계관 성경 공부를 하니까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편하신 대로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또 답도 얻어보고 성경도 찾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같이 오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혹은 사모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 카운슬 모임이 7시에 있습니다. 카운슬 위원은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사모가 실은 디모인에 있는 몰시 원 하스피탈에서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일 화요일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노스 센트럴 아이오와 클래시스에서 노회에서 이 일반 신학 지식들과 또 채플린으로서의 전문 지식들에 관한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커미션 더 패스트로 정식으로 이제 5대1을 받았습니다. 이 커미션 더 패스트는 저하고 좀 다르게 실제 사역하는 곳에서 마지막 축도를 하거나 혹은 베프티즘, 세례를 베풀거나 혹은 성찬식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커미션 더 패스터는 때때로 사실은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과했는데요. 저희들이 돌아보면 2007년에 사실은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고 저는 교회 목사로 또 마침내 사모는 병원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니 참 생각해보면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당회와 카운슬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또 참 많은 것 같아요. 3월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네요. 김한준 성도님, 김라온 어린이, 유스의 이혜린, 송지우 어린이, 그다음 황홀 성도님, 이창민 형제님, 유지한 자매님, 유스의 이현성, 유스의 조혜린, 송선우 어린이, 이로근 아기, 그다음에 김혜린 자매님, 그다음 공세윤 자매님, 이대윤 형제님, 이대영 형제님 죄송합니다. 손성훈 형제님 그리고 김진희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난주 암송 말씀을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한번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옛날 것을 외워서 그 다음에 이번 주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좀 껐다가 켜시면 이쪽 부분 안 보이시니까 이걸 가지시고 껐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던데 다시 레졸루션이 아마 저렇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습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함께 주의 깊게 읽으실 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Mark chapter 9, verse 1 through 8. Let us read them together. These are the words of the Lord.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렇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 나가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러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인호 집사님 송출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오케이.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에 이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과 역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명한 고사는 여러분들 잘 아는 창과 방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자기 물건을 자랑하며 이쪽 손에는 창을 들면서 이 창은 너무도 예리해서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으며 또 저 오른손에는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의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고 상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런 대답도 못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한 가지는 거짓으로 판명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역설, 즉 패러독스라는 말은 앞뒤의 말이 실은 조금 어폐가 있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법을 쓸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이라는 말처럼 거인이 어떻게 작을 수가 있나요? 그죠? 앞뒤의 말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말은 비록 몸집은 작거나 혹은 어리지만 그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을 표현한 말인데 이외에도 뭐 지는 것은 이기는 것 등의 말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역설적인 표현들과 진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과 영광 또 십자가와 이 멸류관이라는 주제도 실은 역설적 진리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역설적 진리에 대해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던 페리코프 어떤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있는데요. 그 상황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 산 기슭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 즉 그 당시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와 그리스 신들과 토속 신들로 가득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전들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를 기뻐하신 주님께서는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대속 사역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구해내시고 옛날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던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절대 안 됩니다 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대들었고요. 이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듯 제자들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와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역설적인 진리인 고난과 영광 사이에 이 균형을 잡아주시고자 하셨으며 셋째로는 앞으로 있을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비하여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서 제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베드로가 생뚱맞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베드로의 말을 보고는 참 생뚱맞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첫째로 이 랍비어라는 주님에 대한 호칭이 참 생뚱맞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엿새 전에는 주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니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랍비도 존경받는 인물이기에 또 그 인물에 대한 호칭이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에 대한 호칭치고는 뭔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도 참 생뚱맞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엿새 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니, 이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신다는 말씀을 다 벌써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하여튼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주님 앞에 참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 셋을 짓겠다는 말도 참 생뚱맞게 들렸는데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 즉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에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초막절기에는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거주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초막절을 짓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왠지 좀 어거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신의 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나 천사를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신의 현면을 목격하고는 몹시 두려워하여 자기도 이해하지는 못하는 말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역설적인 주제는 균형을 잡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난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지난주에 베드로처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도마기가 쉽고요. 반면에 영광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니,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복음의 역설적 진리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현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요, 기독교에는 부활이나 기쁨이나 위로나 성령의 능력이나 영광 등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제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는 목사님 그만하시고요, 이제 부활과 기쁨과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율법과 예언,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두 사람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 즉 종말론적 인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저는 참 어그리는 안 됩니다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존재들로 이들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또 메시아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인 첫 번째 견해를 하시든 아니면 최근에 지지를 얻고 있는 세 번째 견해 중 어느 것을 택해도 좋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셨던 영광과 또 고난, 순환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는 제자들도 주님처럼 마침내 하늘의 빛나는 영광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들이 앞으로 겪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 사건은 말세의 고통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주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하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들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본 사람들이며 또한 매일매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향하신 곳이 바로 많은 고난과 종교 리더들의 배척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행복하게 위로받고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가 보았으니 일어나 예루살렘, 즉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자 도널드 구스리는 그의 책 New Testament Theology, 즉 신약 신학에서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 오르려는 자들을 분명히 확실히 비판하시면서 겸손이 가장 바람직한 품성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주인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려는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특권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봉사와 희생의 특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들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코우어라는 말은 hear or listen, 즉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obey, 즉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영광이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책을 지은 윌리엄 펜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으며 가시 없는 왕좌는 없고 쓴맛을 맛보지 않는 영광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지금도 십자가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릴 때에 지금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고 많은 고난들이 있는 길이겠지만 또한 그 길은 진리의 길이며 그 너머에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광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셨고 또 지금도 그 길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나를 새로 주 손길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헌물과 헌신과 헌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옵시되 지금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좁은 길을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을 쫓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새 가족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이 모든 고난을 이기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김진희 자매님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제 방에 오셔서 잠시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